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의 그 사도들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의 119 구조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벌써 잊으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까? 네. 베레아 사람들은요, 신사적인 자세로 복음을 잘 받아들였지만 이 바울을 대적하던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서 아테네로 떠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해서 전했던 긴 설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설교는 대부분 회당에서 유대인들 또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였는데, 오늘 이 설교만은 전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복음 전도자로서의 바울의 그 면모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유대인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이방인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교회는 안 다니지만 뭔가 신앙 배경이 있다든지 또 어떤 신심, 어떤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얘기를 하면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죠. 거기에 비해서 종교적인 배경도 전혀 없고 또 영적인 면이 전혀 없어가지고 하나님 얘기를 하면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조차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죠. 이방인 같은 사람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다가섰는가,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도자로서 바울의 됨됨이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 전도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도자로서의 자세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전도자 바울,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먼저 하나님이 없는 삶에 대해서 격분할 줄 아는 사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바울이요,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리스 수도. 지금 그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격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테네가 어떤 곳입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했던 철학의 중심지고 시와 연극과 건축과 그림과 조각 등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파르테논 신전이나 아크로폴리스 같은 유적지가 있어서 지금도 유명한 관광지입니다만 그 당시에도요, 여행자들이 많았다고 해요. 우리 한번 그림을 보면은요, 저게 지금 오늘의 아테네잖아요. 이 아레바고라는 게 이게 토론하는 광장이거든요. 그 당시 인구가 한 5천이었는데 우상만 3만 개가 넘는 아테네가 신들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 신화가 다 여기서 나왔죠. 이 파르테논 신전은요, 공인된 매춘이 자행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비너스 상은요, 그 여자들을 모델로 한 조각상입니다. 그런 것들이 걸작품으로 칭송이 되는 이 모순,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바울은 이런 신전이나 조각 등을 보면서 이야, 찬란한 세계 문화유산이구나 이렇게 감탄하기보다는 그 뒤에 있는 우상 숭배를 보면서 격분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면 좀 이해가 갈까요? 2006년도 제가 우리 교회 청년 대학생 20명을 데리고 중국의 단기 선교를 갔었습니다. 만리장성과 서안에 있는 태산에까지 갔거든요. 태산이 높다대 하늘 아래 메로다 할 때 그 시조에 나오는 그 태산, 만리장성을 보고 그 웅장함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요. 이 태산에 올라가면요, 그 꼭대기에 도교사원이라고 무릉도원이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데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왜냐하면 이 높은 곳에 올라와서 신에게까지 이루고자 했는데
그런 신전을 짓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희생되었을까. 그리고 지금도 그 많은 사람들이 향을 피우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이 우상숭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문화적인 소양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바울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이 반인 반수의 모습을 한 이 우상들을 숭배하는 걸 보면서 분노가 느껴졌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문화의 아름다움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없는 삶의 고통에 대해서 마음 아파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 문화나 중국 문화나 우리나라 옛날 그 문화들, 우리가 지금 그 결과물을 보고 그것을 예술품이라고 생각하니까 멋이 있지만은요, 사실 그 문화 속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은요, 아름답지가 않았습니다. 특혜를 누리는 사람은 거의 소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고통을 지금 같이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그를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열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크리스찬들과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같이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 삼아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돈이든 집이나 차 같은 어떤 재력이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그런데 그럴 때 크리스찬들의 얼굴이 부러워하는 빛이 역력한 거예요. 에이, 정말 그건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그걸 부러워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저것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것을 알고 마음 아파해야지, 그걸 부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뭐가 됩니까?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무시하자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인정해 주는 거하고 부러워하는 것은 다르다고 봐요. 그런 말 있잖아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고. 사실 그런 거 가지고 갑니까? 지금 권력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사람들 지금 완전히 패대기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면 부러워하기도 하고, 나는 절대로 그런 열정이 없다, 단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그런 열정을 처음부터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초보자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눈치 봐가면서 하나 둘 따라해보고 그렇게 조금씩 열정을 키워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점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도 그 열정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9장 22절에 보면은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힘을 더 얻어서 점점 더 열정이 더 생기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교회에서 파송되어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 보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분은 없습니다. 다 선교 보고를 듣고 또 단기 선교를 간다든지 또 공항에 가서 파송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때는 공항에 몇 번 가게 되면 선교사로 간다는 속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선교사로 파송하고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하다가 그게 꿈이 생기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영접이 되고 그렇게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도 마찬가지고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좋고 처음부터 교회 생활이 활기차고 처음부터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그냥 우연한 기회에 그냥 순종해가지고 사역에 참여하게 되면서 거기에 애정을 느끼고, 그렇게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막 재미도 느끼게 되고 은사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폭도 넓어지고,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열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소리가 뭐냐? 난 열정이 없어.
그런 말이거든요. 가만히 보면 그건 책임 없는 소리입니다. 스스로가 열정이 생기도록 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교사로 혹은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러 갈 때 나는 은사가 없어요. 자격이 안 돼요. 그렇게 한다거나 목자로 섬겨보라고 할 때 나는 영혼군의 열정이 없어요. 저는 자격이 안 돼요. 틀린 말입니다. 처음부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자가 돼가지고 VIP를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섬기면서 그러다 보니까 열정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열정이란 단어가요, 영어에 enthusiasm이 있고요, passion이 있습니다. enthusiasm이 뭐냐면은 entheos에서 말해요. in God,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서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passion이 대문자로 쓰이면 고난이란 뜻이에요. The passion of Christ 할 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 알수록 패션이 생기는 거예요.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열정을 주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두고 참여하셔서 하나님 주신 열정으로 일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 바울이요, 우상으로 가득한 아덴의 상황에 대해서 마음으로 아파하고 격분했지만 그걸 티를 내지 않고 친절하게 먼저 그들의 필요에 접근합니다. 자, 22절 23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레바오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참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바울이요, 아테네 신전들을 돌아보는 가운데 특이한 것이 눈에 띄었는데 바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쳐진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에 대한 두려움을 본 겁니다. 역사상 가장 철학과 사상이 발달하고 위대한 철학자들이 나오고 서토 학파니, 에피쿠르스 학파니 뭐 이런 학파들이 나왔지만요, 그런 철학과 사상과 지혜들이 삶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혹시 어떤 신은 몰라보고 제단을 안 지어가지고 그 신이 노하면 어떡하냐, 그런 염려 때문에 이름을 모르는 신에게 제단을 만드는 이 사람들의 그 영적인 필요, 그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청중을 분별을 할 줄 아는 현명한 전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시민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 참 종교심이 많아요. 좋은 겁니다. 오죽하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지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두려움이 안 없어지고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고, 그렇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딘가에 부족함이 있기 마련인데 그 부족함을 채워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들의 어떤 그 깊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깊숙이 바라볼 줄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공감이라 그러죠. 이게 소통이라 그러잖아요. 공소대, 공감소통대화법. 공감이란 무엇입니까? 상대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상대가 느끼는 아픔을 느끼고 또 상대의 입장과 시선으로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관계 전도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도 보면 그래요. 또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어떤 영혼들을, 어떤 VIP를 만나서 목장의 만일을 초대했을 때, 물론 외롭거나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필요가 채워지니까 계속 나오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거든요. 이런 사람은 단순히 나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필요가 무엇인가, 그걸 발견하고 그것을 채워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요, 목장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거 얘기해 줘야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가지고 다른 부부는 어떻게 사는가,
얘기도 좀 들어보고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섭섭함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둘만 있으면 모른다. 여럿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느껴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점점 좋은 가정으로 변화된다. 우리가 그랬다. 우리도 그랬다. 우리도 부부가 문제가 많았는데 막 이렇게 하다 보니 일이 됐다. 그러면서 오라고 해야죠. 또 자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내가 실패한 것들 그런 것도 나누면서 함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서 오라고 해야지. 무조건 오라고 한다고 옵니까? 갈 데가 얼마나 많은 세상인데. 취업 문제와 장래 염려로 가득한 싱글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도요, 반드시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은요, 반드시 공허가 있고 빈 공간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아픔과 필요를 읽을 줄 아는 그런 사려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일단 복음에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24, 25절을 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람들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과는 차원이 다른 창조주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26절, 27절에 그분은 인류를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 위에 살게 하셨고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만 하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이 세상 역사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진행되기 때문에 역사의 흐름을 보면 주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느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시인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도 하나님의 소생이다 이렇게 말하면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신을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새겨서 만든 것과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뭐예요? 바울이 여기서 기원전 4세기경에 그리스 그 아테네 한 시인의 글을 인용을 해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성경을 인용하지 않고요, 청중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가지고 대비시켜 주는 겁니다. 청중의 눈높이에 맞추죠. 그들이 정말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서 설교 핵심이 뭐냐?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근거를, 자기 뿌리를, 자기의 권한 대신 하나님을 빼고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마치 부모와 관계가 나빠졌다고 해서 부모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인간도 자기 부모를 배척하고 나서 행복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10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부모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와 관계가 안 좋으니까 나는 없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고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여기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사랑과 복을 주시는 분, 우리 일거수일투족 머리털까지 다 세줄 정도로 우리를 잘 아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대화하고 그분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땅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참히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고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핵심을 전혀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과 그의 부활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부활, 특히 몸의 부활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하는 것인가? 그 당시 지식인들과 철학자들의 삶의 철학자들이요, 이 삶의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유를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세관의 부재. 이 에피쿠루스, 스토아, 이 헬라 철학자들의 공통점은 내세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아무도 몰랐고 인생은 현세뿐이다. 그래서 쾌락에 빠지고 물질주의에 빠지고 헛된 우상숭배에 빠지고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라는 말은 뭐냐? 우상은 뭐냐면 참된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이 그 대용품으로 만들어낸 것이 우상이에요. 우상숭배는 일종의 헛개비를 만들어서 그것에다가 복을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헛개비에게 결국 그 자신이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지금도 이 종교적인 우상, 물질의 우상, 이 쾌락의 우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어둠과 멸망으로 이끄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찍어서 다 내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부활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으면요, 오늘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물질관과 인생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부활 소망, 부활 생명, 부활 능력을 가지고 예수 생명으로 살면요, 오늘 나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모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즐길까? 이런 것들은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에 코를 박고 이 세상이 전 문제라고 물질과 쾌락의 우상에 빠져있는 부활신앙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기 때문에 내일 죽일 테니까 먹고 마시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외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지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각각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습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 있든지 없든지, 용서받았든지 아니든지, 영생을 갖고 있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믿고 자신을 그분께 맡겨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인 신분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마지막에 다가올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주로서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언젠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요, 이 심판과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전도하면서 타협하지 못할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과 관계 맺기 위해서는요, 웬만하면 다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같이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 유를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VIP에 이렇게 목장이 왔는데 술을 들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목장이도 그랬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왜냐?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근데 그런 때 기분 맞춰준다고 같이 마시면 안 되죠. 또 VIP하고 사귄다고 예배를 빠진다거나 놀러 간다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VIP에게 끌려다니고서는요, 절대로 전도 못해요. 뭔가 진리로 사는 모습을, 그런 모습이 감동을 주는 모습인데 타협해가지고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모님이 오셨다든지 특별한 일이 생겼다든지 목장 빠지고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부모님 초청해서 목장에서 같이 생일 잔치 하시고요, 그냥 부모님 모시고 참석하세요. 그분들은 그렇게 따라와가지고 뭔가 다르게 사는 우리들의 모습에 은혜를 받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정말 교회를 반대하시는 분이셨는데, 제가 자기밖에 모르던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데모 안 하고 대학생들하고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매주 밥을 한다는 거, 이거 보고 오실 때마다 잔치를 부르셨거든요. 뭔가 다르게 살고 있다는 것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결국은 예수님 영접하시고 지금 더 좋은 곳에 계시는데, 우리가 고수하는 원칙이 때로는 감동을 줍니다. 뭔가 다르게 산다는 느낌을 주고요. 그럴 때 그분들이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그래서 희생이 따르지만 지킬 것은 잘 지키셔서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32절 34절에 남은 세 절을 보면요,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세 가지 부류의 반응이 나와요. 부활의 복음을 비웃는 자가 있고, 다시 한번 듣고 싶다는 자가 있고, 마지막으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부류. 그런데 그런 사람은 몇 사람 안 된 것 같아요. 참 이 지식인들의 마음 바꾸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많이 아는 거, 많이 가졌다는 게 어쩌면 재앙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사도행전의 누가가 저자 누가거든요. 역사학자고 의사인 누가가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믿는 사람이 적었던 이 아테네스의 전도가 실패였을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확장된다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많은 사람이 전도가 되고 어떤 곳에서는 이곳처럼 적은 수가 도라는 경우도 있지만 다 그 하나하나가 성령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34절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이에요. 판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 여러분,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이 AD 62년경입니다. 아테네를 떠난 후에 한 10년 뒤에 써진 글이거든요. 만약 이 두 사람이 예수님 믿은 후에 몇 년 후에 슬그머니 사라진 사람이라면 굳이 그 이름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10년 후에 쓰여진 사도행전에 이 이름이 언급된 것은 이 두 사람이 뭔가 분명히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 쉽게 예상할 수가 있겠죠. 아테네에서 외로운 싸움을 싸우다가 순교를 했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지도자가 되었다든지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의 기억에 남아있는 두 사람의 이름을 적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결과에 연연해하고 실망하고 그러지 마십시다.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는 목장이 잘 되고 안 되고 우리 교회 숫자가 많이 모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은 전혀 다를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악한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사탄의 역사를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힘을 떨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몇 명 전도했냐, 뭐 그거 가지고 실망을 느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복음 전도 같은 것에 전혀 관심도 없고 막 그냥 우리끼리 은혜나 받자, 은혜자 누리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목장 원칙을 지켜가고 있고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찾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결과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노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가 잘 안 되어 속상하신 분, 우리 목장은 왜 이렇게 부흥이 되지 않는가? 낙심하는 분들 힘을 내시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충성입니다. 변함없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 싶으면 정직하게 우리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